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 진리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였기에 이 진리의 사랑은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는지 506주년이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모든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날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벌써 506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세운 기독교의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가 1517년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의 시골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100년 전에도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조금 불씨를 일으키다가도 죽음을 당하고 꺾이움을 당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게 차츰 쌓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 그 불씨가 확 타오르며 그 다음에 2주 만에 독일 전체에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그렇게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면죄부라는 종이 한 장을 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면죄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라는 그러한 교리를 교황이 만듭니다. 교황이 이제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성당, 최대의 성당, 지금도 최대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크지만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로 컸어요. 그 큰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욱 많이 모으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제 아버님 성함이 김연자 옥자이신데 목사님이셨잖아요. 제 아버님 성함을 기억하면 꼭 연옥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 아버님 이름 부른 게 아니라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제 아버님 성함하고 같아요.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이 없는 것을 교황이 말하면 성경인 줄 알고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평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라틴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성당이라고 불렀죠.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성당,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당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당이 그때 당시는 교회였어요.
성당에 있는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못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가 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또 얼마나 죄를 강조했기에 그 무서움 때문에 면죄부를 삽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사인해서 팔고 돈 받고, 사인해서 팔고 돈 받으면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옥에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교황이 이야기하니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형제를 위해서, 또한 이미 죽어버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이고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애기들 천국으로 헌금하면 천국으로 간다 하니 면죄부를 사야 되겠네 하면서 또 면죄부를 샀어요. 천주교의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가 연옥입니다. 그들은 7성례를 만들어 놓고 7성례에 참여한 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성례가 태어났을 때, 결혼했을 때, 그리고 세례받았을 때, 성찬하고 그리고 직분받았을 때 그런 7성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성스러운 예시, 그리고 세례와 성찬 포함하고 7개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렇게 7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5개는 잘못 만든 거고 오직 성례는 2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포함해 가지고 5개를 만들어 놨어요. 태어났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사제 직분 받았을 때, 죽었을 때, 그런 것으로 해서 5개를 만들어 놨어요. 직분 받았을 때. 그런데요, 이렇게 참여한 자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교회를 계속 잘 참석한 사람이지 않고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도들이, 교인들이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의문이에요. 그런 의문이 쌓이니까 교황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연옥이다. 그들은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곧바로 또한 천국에도 안 간다. 중간 거처에서 죄의 고통을 다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그 기간이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른다. 죄값을 다 연옥에서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면죄부를 사면 지금 즉시 천국으로 간다. 살 사람 많네요. 사실 분들 많네. 교황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 506년 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면죄부를 삽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라도. 그러면 사제님, 언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까? 너의 헌금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딱 떨어지는 순간 천국 간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황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로마 캐톨릭의 밑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연옥 이야기 있습니까? 면죄부 이야기 있습니까?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 죄가 사해 줬노라 선포해도 안 돼요.
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교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예요. 성당에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루터가 적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딱 때가 맞은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지금 그때 당시 인쇄술이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카톡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95개조가 쫙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단체 카톡 하면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506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은 10월 31일을 그러면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 바른 개신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구교와 부딪히고 종교회와 부딪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 말씀대로 살자 라는 그러한 주제하에 미국을 세웠는데, 제일 처음에는 종교개혁의 날에 어마어마하게 종교 행사를 크게 했으나 이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씀했지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이 종교개혁의 날에 세상에 꾸물꾸물 어린아이들에게 정신을 할로윈 데이라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줘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집 대문을 두들면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여러분들 새벽에 뭐하죠? 새벽송 돌듯이 그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띵동 누구십니까?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작은 꼬마들을 동원해가지고 할로윈 데이를 시작해가지고 축제를 벌리면서 이제는요 종교개혁주의보다 할로윈이라고 부르고 헬로윈이라고 부르는 이 행사가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참사, 이태원 거리의 참사가 벌써 1주년이나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참사가 있었어요. 할로윈 데이, 헬로윈 데이. 여러분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제가 할로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로윈이요 할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 기념의 날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에 대비하여 종말론적 신앙을 구축해야 할 것.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5대 정신이 있어요. 원래는 3대 정신이에요. 3대 정신에 2 정신을 더해서 5대 정신입니다. 3대 정신을 말하라 그러면 3대 위에서부터 하나 둘 3개를 말하고, 5대 정신을 말하라 그러면 2개를 덧붙여서 5개 5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정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호였어요. 어디서나 외쳤어요.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교회에서도 외치고 언제든지 외쳤어요. 첫 번째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계속 적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지방의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계속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여줘야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성경책이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 민족을 위해서 번역을 하고 또 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 성경을 엄청 번역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거두들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오직 뭐라고요? 성경.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에 전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들의 전통, 교황이 예전부터 해서 내려왔던 전통, 그 전통이 성경 위에 있어요. 면죄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사도권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경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아멘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가르쳐주시는 게 은혜예요. 안 주면 못 받아요. 주시는 게 은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직 솔라 그라티아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인간의 공로로 인간이 연구하고 써놓은 것, 철학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어요. 연구에서 하는 연구 논문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논문들, 사람이 연구해 놓은 논문들 대단합니다. 저도 논문 하나 썼는데 엄청납니다. 논문 하나 쓰기에.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논문들을 다 합치고 성경을 딱 여기다 놓으면 누가 더 커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걸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성경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논문과 철학은 인간의 공로예요. 그런데 인간의 공로로 따라가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로가 많다 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선행을 참 잘 베풉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참 잘 베푸는데 순서가 달라요. 우리도 선행을 잘 베푸잖아요. 구제도 하고 섬기고, 많이 우리 독천교회도 많이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조용조용 섬겨서 그렇지 많이 섬기고 있어요. 재직회 때 참여해서 한번 보셔요. 공동의회 때 참여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섬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하여 섬깁니다.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은대요. 우리랑 다르죠? 인간의 공로를 구원과 직경시키고 있어요.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그것을 믿게 한 것도 은혜예요. 야, 이걸 믿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이걸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뭐라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야, 믿음. 방금 말씀드린 이 행위와 선행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행함과 선행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섬김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앞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옆에서 하니까 다가와서 목사님이세요? 예, 덕천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이 천주교 다니셔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천주교 다닙니다. 아, 그러셔요. 목사님, 얼마나 더 많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 얼마나 더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 믿지요. 그런데 인간도 선행을 쌓아야죠. 구원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50%, 보혈의 피 50%, 피 흘림 50%, 나머지 50%는 자기가 선행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구원을 얻는데 1%라도 0.001%라도 첨가할 수 있습니까? No,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100%, 우리의 선행은 0%, 구원받았기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기에서는 솔루스로 나와요. 그 용어상. 크리스투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가 딱 예수를 넣어버렸어요. 딴 데는 예수가 빠져 있을 거예요. 책 같은 데 보면 오직 뭐로 써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써여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딱 넣어버렸어요. 원어에는 예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나오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는 무슨 소리 하느냐? 월출산 올라가고 무등산 올라갈 때 왜 한 길로만 올라간다고 하느냐?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로 정상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정상을 향하여 천주교도 올라가고 힌두교도 올라가고 불교도 올라가고 원불교도 올라가고 기독교도 올라가지. 그래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타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보혈의 은혜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요, 로마 캐톨릭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하나님께 영광. 요즘 기독교가 문매를 맞고 있어요. 이번에 10월 28일 전남 교육 헌장이, 인권 헌장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전남 인권 헌장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10월 28일. 오늘은요? 10월 29일. 도지사 맞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많이 연구해 갖고 올리면서 이건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저 도청 앞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약속했어요. 안 하겠노라. 그래서 발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도지사 마음대로 이걸 발표를 안 할 수 있느냐, 다 해놨는데 왜 발표 안 하냐, 또 그쪽에서 반발해요. 이쪽에서 반발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 욕을 해요. 인권 헌장이 뭐가 나쁘냐, 인권이 하면서 인권을 무시한 기독교가 기독교를 또 욕하고 있어요. 인권 안에 동성애 넣어놓고, 인권 안에 다양한 가족 집어넣어놓고. 여러분들 다양한 가족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건전한 가정 다 깨져요. 동성애 집어넣어놓고, 성지향, 성 집어넣어놓고,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잔데, 내가 남잔데 나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주고, 그거 집어넣어놓고, 그거 무시하면 인권 무시한다 하고, 그거 다 집어넣고 그거 발표한대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광을 드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쳐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인간이 영광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터인데, 인권 하면서 신권을 다 무시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쫙 펼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율법 아래 거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만 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복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배교하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 절대로 우리는 교회 떠나지 마세요 했던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이 올 때가 온다고 예언하셨어요. 불법의 아들들이 왕 노릇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의 활동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고 구원자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서 10월 31일 날 할로윈데이 거기서 끼웃끼웃거리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할 때가 사제의 직분, 우리로서는 목사의 직분이죠.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해야 할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가 스칼랏 산타를 올라가는 그러한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이 스칼랏 산타는 한국말로 성,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그 위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 계단이 총 28개가 되는데 대리석으로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를 하는지 빌라도가 위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 예수님도 그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빌라도 옆에 섰던 것, 그 계단을 통째로 들어다가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딱 로마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워낙 많이 가가지고 대리석이 파여져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제는 대리석을 못 밟아요. 보호 차원으로 나무로 덮어놨어요. 빌라도의 계단,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서 28계단 딱 올라갈 때 그때 구원함을 받는다. 한 계단부터 회개하고, 이 2계단 올라갈 때 회개하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3계단 올라갈 때 회개하고. 근데 루터 쪽에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릎으로 스칼라 산타를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한 개혁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5개조 반박문 2주 만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독일을 덮었습니다. 4주 만에 유럽을 덮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 것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95개조 읽으면 오늘 점심을 못 드시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고 뒤에 94, 95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근데 보세요. 2번 시작. 그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여는 고해성사가 아니다. 죄와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3번 시작.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시작, 따라서 시작. 참된 회개는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황을 대적합니다. 시작. 고난도 없고 의지도 없다. 쿵쿵. 이런 말을 담대히 했어요. 6번인데 6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 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면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점프. 자, 94절 4번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러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떠 있을 거예요. 95개 방법은 10분만 허락하면 읽을 수 있어요. 이야, 그때 당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구나. 그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개혁신앙으로 살아가고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개혁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길순 권사님, 우리 또한 우리 박영신 권사님, 곽용신 권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용만 집사님, 또한 우리 장향임 집사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또한 박예숙 권사님의 남편 문석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또한 고3들 중3들 있습니다. 고3의 김소명, 김현우, 김원정, 김지영, 장태원, 진민교, 진해담, 중3의 김승재, 김태희, 김현준, 박상중, 박서희, 박영선, 신동민, 유빛, 진하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저 북한 땅과 선교사님들, 또한 다니엘 기도회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개혁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최길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박영신 권사님, 곽용신 권사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용만 집사님, 하나님 문성기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장향인 집사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더욱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양건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고3과 중3들의 앞길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